할렐루야. 아멘. 자,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나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 첫 예배 오늘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2025년 맞이하면서 우리 말씀을 드리기 앞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이런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환하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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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말만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 예배 시간에 앞두고 오늘 정말 우리가 주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시선, 세상의 말 앞에 나 같은 것 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비하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짜리 인생으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오늘 우리를 너무나 비하시키는, 오늘 그것 또한 잘못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신다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고 사랑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서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참회록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자, 자막이 준비되었으니까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자,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제목의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과 동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답이 뭘까 한자 생각할 필요 없이 시작할 때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금년만큼은, 이번만큼은 저 새해 카운트다운을 정확히 맞춰야지. 정확하게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데 매번 이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바깥이 아니라 이 안의 공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제가 오늘 시간을 철저히 맞출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 말씀 따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인은 참회록을 쓴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결국에는 참회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남보다 나은 자신의 업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서전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이들의 오늘 그들이 썼던 참회록이 여러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 사람의 참회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의 그 방탕한 삶,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루소의 참회록입니다. 자, 이 루소는 젊은 시절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5이나 낳았고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5이 낳았고 또 그 5 아이를 양육하기 싫어서 고아원에 맡겨버린 이런 잘못을 자신의 그 참회록에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과거 지은 죄악 그리고 도덕적 그런 방황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의 회의와 또 자살 충동을 겪은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그렇게 이 자기의 참회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참회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은 신학, 철학, 문학 분야에서 아주 손꼽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사서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아니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서전을 쓰지 않고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참회록을 썼겠습니까? 이들은 어찌되었든 이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지나온 시간의 그 모든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자신의 그런 정말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고 점점 신앙의 그 성숙이 무엇인지를 이전에 방탕하고 유리하는 그 삶과 다른 진정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후의 그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들의 참회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참회록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참회록을 쓰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깊이 절실히 깨닫고 이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보다 성숙한 삶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까? 자서전을 쓰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회록을 쓰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참회록을 쓰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야,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섬겼어, 이렇게 내가 교회의 직분을 다했어, 오늘 충성을 다했어. 오늘 그런 자서전적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사랑을 받았음에도 독생자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에 답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 오늘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참회록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참회력을 쓰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허물, 우리의 연약한 오늘 그런 모든 것들,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했던 것들까지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양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성장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은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정말 말씀을 비추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삶에 비추어서 그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성숙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익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2026년에 오늘 내 삶이 이제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회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들, 제약들, 잘못된 것들, 이것이 참회록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참회록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사실 이 참회록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담겨있지 않으면 매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증인이 누굽니까? 앞서 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자기들도 믿음의 여정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 새롭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걸어가려면 지난 날을 성찰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본문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우선 모든 무거운 것이란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있어 짐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염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려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유혹을 들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향락과 같은 여러 세상 세속적인 그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얽매기 쉬운 죄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영적인 약점을 말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약점은 우리의 심령을 얽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자랑하고 싶어, 또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을 들 수 있습니다. 못된 의도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난처한 순간을 넘기려 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은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믿음이 자랐고 결국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보드 판다라는 콘텐츠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플입니다. 여기에 극적인 다이어트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우리나라 이제 그 매스컴에도 이 미국의 보드 판다의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뉴스로 그렇게 때때로 우리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사례들 가운데 아주 극적인 이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데, 자, 대표적인 예로 코노렌시라는 여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30kg이 넘는 고도 비만에서 50kg대로 건강 몸매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렉시 부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200kg이 넘는 고도 비만이었지만 결혼 후 함께 다이어트에 도전했고 18개월 만에 둘 다 80kg 이하대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 보드 판단은 이들의 성공 비결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결단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력으로 그 결단을 지켜낸 것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성공 이후 과거와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 기도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 달라고 했는데 날씬한 지갑과 뚱뚱한 몸매를 주었다고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이것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물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고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덩어리의 그 무게가 많고 적은 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만 하면 되지. 그럼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은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으로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얽매이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하며 경주할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은 마치 장거리 마라톤처럼 멀고도 힘겨운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은 예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만 바라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변질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딴 것을 바라보다가 오늘 그 경로에서 이탈하는, 오늘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운전자는 한시도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길을 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빨리 달려야 할 때나 아니면 길이 아주 꾸불꾸불할 경우 더더욱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눈을 팔게 되면 큰 사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한눈을 팔게 되면 경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영적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오직 주님의 그 위로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자꾸만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또 사람의 그 소리에 상처받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오늘 딴 길로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2025년 한 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자서전이 아닌 참회록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이 참회록 안에는 반드시 결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벗어버릴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